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복음으로 답하는 교회가 됩시다. 한번 해볼까요? 복음으로 답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이 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같이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눠보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도 복음으로 함께라는 제목인데요. 성도님들께서는 가치의 가치라는 문장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찾아보니까 대략 10년 전에 농협에서 이 슬로건으로 CF가 방영된 적이 있어요. 세상을 부드럽게 바꾸는 두 글자, 가치의 힘을 믿습니다 라는 내레이션이 나오는 광고였는데요. 가치, 함께 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참 따스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홀로 두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이 책에서 이런 글을 남기곤 했습니다. 인간은 그 본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죠. 인간은 그만큼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며 더 나아가서는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는 어떨까요? 이 강고와 무색하게 가치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1인 가구의 증가인데요. 1인 가구, 2021년에 이 가구의 비중이 무려 31.7%를 차지할 정도로 혼자 사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이후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경제적인 이슈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혼 연령도 늦춰지고 있죠.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금요일 밤에 방영하는 나 혼자 산다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이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있는 시대를 반영하는 문화적 코드이기도 하죠. 이 프로그램이 나쁜 의도로만은 기획된 것은 아닐 겁니다. 혼자 사는 것이나 결혼하지 않는 것을 긍정하는 프로는 아니니까요. 이런 프로그램이 꾸준히 사랑받고 시청률이 유지되는 이유는 그만큼 프로그램에 공감할 수 있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문제의식을 하나 가질 수 있는데요. 혼자 사는 삶이 이제 주류가 된다면 과연 이 함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기독교는 그들에게 어떠한 접근을 해야 하나라는 것이 이제 고민해야 될 우리의 과제가 되겠죠. 근본적으로 복음은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물음에는 인간이 함께라는 단어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뤄나갈 함께라는 하모니에 대해서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살펴보면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에트노스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조금씩 다르게 사용이 돼요. 왜 이방인이라는 뜻이 다르게 사용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바울의 복음 전도의 그 현장의 맥락에 따라서 좀 다르게 사용됐던 것 같아요. 유대인과 같은 디아스포라 같이 타국민인데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을 칭할 때 쓰는 이방인이 다르고요.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도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 이방인은 나라, 비유대인, 이교도와 같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에베소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통일성을 강조하는 이 교리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 목적성을 고려할 때 여기 쓴 이방인이라는 단어, 에트노스는 이교도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진전시키기 전에 이방인을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외국인이 굉장히 드물었었어요. 이제 길거리를 지나갈 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피부색이 다르거나 눈 색깔이 다른
외국인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여겨졌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외모가 어떤지 막 수근수근 거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차별의 문제가 이런 그 다르다라는 것에서 나타나곤 하는데요. 이런 민족주의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어요. 다양한 민족이 가진 외형 혹은 종교의 문제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출애굽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순히 바로의 압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별은 단순히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성경에서 윤리적인 문제까지 보완하는 데까지 이제 나아가요. 레위 지파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성경 구절에 약자와 이방인에 대한 배려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구별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또 어떤 부류가 생기냐면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민사상을 주장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유대인마다 개개인의 신앙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신의 계시를 완성하는 것은 자신들 뿐이고 율법을 모든 백성에게 대언하는 자들이라는 그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를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교리가 다른 이교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에 적용해 본다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교리적인 접근을 통해 더욱 단단하게 이방인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지금 3번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3번씩이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건 문학적인 기술인 것처럼도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신앙 고백처럼 보이기도 해요. 3은 구약에서 거룩한 완전수이자 완성수로 처음과 중간과 끝, 연합 및 협력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렇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을 이제 그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또 3번을 다시금 사랑한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기서 3번은 완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것보다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단어는 함께라는 연결을 지탱하는 앞에 단어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더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교리적으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라고 답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사랑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본다면 사실 교리 같은 게 정립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간 제자들과 사람들을 통해 전해 내려오던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미지를 그렸을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이 먼저 그들에게 알려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복음의 전파보다는 구제에 관한 이야기가 더 관심이 많았을 거라고 추측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번 말씀에서 그런 치유와 기적과 같은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변화로 보여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설정에 대한 이제 이야기예요. 여기서 상속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 맞습니다.
여기서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공동을 추가하는 것이 적합해요. 공동 상속자. 상속자의 의미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의 법률 관계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률 관계가 선행되기 위해서 먼저 상속 대상인 직계 가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죠. 먼저 처와 자녀가 우선인 셈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비유를 살펴보면 믿는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상속자인 셈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가족이고 함께하는 연합 공동체임을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체가 된다는 건 뭘까요? 지체가 된다는 거, 같은 몸이 된다는 뜻이 있어요. 팔, 다리와 몸, 신체의 각 부분을 뜻하는 이 비유가 우리가 그만큼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일체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부부가 사랑하면 서로 닮아간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같이 살다 보면은 얼굴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같은 식습관을 공유하고 같은 패턴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비유는 결국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정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태도와 행동을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은 이 약속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는 질문과 연결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우리가 무엇인가 인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이 구절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구분하셨다라고 이제 직설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삶에서 단순히 이례적인 것에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약속은 이 함께라는 단어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까먹잖아요. 우리는 까먹긴 하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다시금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이제 종교 대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인사들이 모여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봤어요. 그중 인상 깊은 좀 문장이 있어서 좀 인용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천주교 사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외롭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순간 스며드는 외로움이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같이 살라고 만들어 놓고는 왜 신부는 혼자 살라고 하신 거지? 막 이런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가 라틴어를 이제 배우면서 이런 외로움들이 이제 해소가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어떤 라틴어였냐면은 이제 꼰솔라시오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꼰솔라시오에서 꼰은 함께 있다. 그리고 솔라시오는 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의미를 합친 것이 위로라고 해요. 위로. 혼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위로를 느낀다라는 것이래요. 이제 반대로 실망이라는 뜻의 단어는 이제 데솔라시오예요. 데는 부정형으로 함께 있다의 반대의 의미라면 이제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느낌. 그럴 때 사람은 실망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실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가 너무 외로우니까 선배한테 물어본 거죠. 선배님, 언제 외로움이 극복됩니까? 선배가 그러대요. 나도 아직 몰라. 그건 관 뚜껑을 닫아도 모르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로움은 인간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어떤 숙제 같은 거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실망보다는 위로를 얻게 되고 그 위로의 에너지가 다른 이에게 또 증거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이번 교회 표가 복음으로 답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에 대해서 상을 줌이라는 뜻에서 파생되어서 이제 좋은 소식으로 압축이 되어 사용된 단어죠. 복음은 온 인류에게 전달되었고 앞으로도 전달될 메시지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표어는 굉장히 공동체적이에요. 복음으로 답하는 나가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누구나 함께 모일 수 있는 우리가 공간이 되어야 되고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제 물리적으로도 거지, 창녀, 어린이, 병자들 이런 연약한 자를 돌보셨고 구제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들을 근데 주님이 홀로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사역의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이 성경이 만들어진 것도 주님이 성경이 만들어져라 해서 만들어진 어떤 초현실적인 역사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목격했던 이들의 실제적인 증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써내려갈 교회의 역사는 그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우선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삶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가. 그게 바로 함께의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인가, 예수의 정신이 있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근데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오늘날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형제, 자매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나아가시는 동산교회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답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표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줬음을 잊지 않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함께하는 가치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23년도 주님께 맡기오니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